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에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입법 청원을 두고 농어촌 지역 아동 양육에 특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백석 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즐거운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이번 여름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는 영화들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를 감동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에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입법 청원을 두고 농어촌 지역 아동 양육에 특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 시설 아동 돌봄 입법 청원 운동에 서명합니다. 17개월 자녀를 둔 최희라 씨도 서명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소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맡길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는 최 씨.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를 아동 돌봄 시설로 사용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초보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내 아동 돌봄 시설이 있었다면 저는 진작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아동 교육 관련 종사자인 박은희 씨도 서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동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나선다면 지역 부모들의 양육 고민을 덜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직종자로서 굉장히 많은 호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하루 신광두레교회에서만 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시설 아동돌봄 입법 청원운동에 서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광고 시간에 서명운동 취지를 적극 설명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존 교회들이 잘 활용되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교인들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서명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시설을 이용하자는 교회시설 아동돌봄 서명운동.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에 교단 차원의 노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는 최근 총회 전권위원회를 열고 관련 공문을 국내외 82개 노회, 1,400개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총회는 서명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장중앙총회 류금순 총회장은 교회의 돌봄시설 운영은 우리 사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의미한다며 한국교회 노력에 대한 정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31일 기준 교회 아동돌봄 서명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교단은 총 17곳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이면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로 무더위도 날리고 다양한 직업 체험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백석 쿰캠프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큼지막한 수영장.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리는 데는 역시 물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싸우지 않고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갈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서 재밌어요. 친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친구들이 행복을 가지고 앞으로 쿰캠프에 더 참여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가 준비한 제54회 백석 쿰캠프. 전국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아동 청소년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다음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색하며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심어주고 진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오늘 저거 나무겹 할 때 안 부러질 것 같았었는데 저 주먹을 해봤더니 가슴이 부러졌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자신의 꿈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그리고 그 꿈을 정말 이룰 수 있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양대학 인성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S5스를 접목해 진행했다며 캠프에 참여한 봉사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자기의 꿈들을 갖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본인들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아동 청소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열리고 있는 백석 쿰캠프는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 겨울방학 기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8월 초까지 여름철 휴가 기간 보내시는 분들 많죠.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인데요. 올 여름 재미와 감동, 신앙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동영화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봉한 하나님의 마음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적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이 호평 속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 4일 만에 14,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를 잃은 르완다 소년 메소드와 아들을 잃은 인플루언서 하준 파파 황태환 씨의 여정을 담아내며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전쟁 고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 미국 에버레스트 완슨 목사와 그가 설립한 단체 컴패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상철 감독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에버레스트 완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패션이 대두되었지만 이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NGO를 돕고 있는 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요라고 저는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자신들이 돕고 있는 것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더위가 이어지고 나는 9월에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한인 이민자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담은 프리철수리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철수 개인의 삶과 더불어 이철수 구명운동에 나섰던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커넥트 픽처스가 배급하는 프리철수리는 선댄스 영화제 US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을 비롯해 2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 대표단이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표단 청소년 4명이 기후위기가 아동의 4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 논평 26호 초안을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각자 경험한 기후변화 권리침해 사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한민국 청소년 의견서를 완성하고 전국 아동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서에 관한 의견과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이 자살 유가족 대상 산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자살 유가족과 관련 종사자에게 심리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감정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해 산림복지를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립대전숲체원은 유가족이 숲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며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종사자에게 감사를 보내며 산림복지 사업 확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자살자를 위한 장례예식 연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장례예식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신학부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연구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니제르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문화선교회가 전국 순회 신바람 힐링 집회를 진행합니다. 신바람 힐링 집회는 다음 달 17일 남양주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하며 개그맨 이용식 집사와 배영만 집사를 비롯해 탤런트 김민정 권사와 서유석 집사, 가수 태진아 집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이 댐 붕괴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6차 물품 선적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은 이번 선적 물품을 지원해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1832년 7월 25일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조선을 찾아 복음을 전했는데요. 올해로 191년을 맞아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3년 먼저 한국을 찾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1832년 7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귀칠라프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았습니다. 20여일간 머물면서 주기도문 번역과 서양 감자 파종법을 알리는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칼 귀칠라프 학회와 고대도 주민회는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3을 개최했습니다. 10회째 이어오고 있는 이날 행사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박상모 보령시 의회장 등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제10회 칼 귀칠라프 기념 축제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내빈님들과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학술 심포지움에는 전 독일 국립 에어푸르트 대학 연구교수인 실비아 브레젤 박사와 부산대학교 교수 정인모 교수를 초청해 칼 귀칠라프의 정신을 따른 한국 주재 외교관 칼 폼베버와 귀칠라프 선교사와 스승 예니케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Und liebe diese Insel, weil sie eng mit der protestantischen Mission auch durch das tolle Wirken von Herrn Professor Oh Hoon Ki und der Dongil-Gemeinde verbunden ist. Und ich kann nur sagen, solche Protestanten wie Gützlaff haben wir mehrere, die auch für die Missionsgeschichte ganz wichtig waren. 특히 칼 귀칠라프 학회장인 대구 동일교회 오영기 목사는 강계항은 고대도 안항이다에 대해 발제하고 고대도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임을 학술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선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제2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고대도 선교센터에서 4일간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스크린이 섬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마음과 뮤지컬 영화 콜링 등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칼 귀칠라프가 선교사인 동시에 문화 중개자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 또한 귀칠라프의 세계 탐구 정신과 문화 중개자의 그 사명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새롭게 제2회 칼 귀칠라프 국제영화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라 불리는 고대도. 191년 전 복음으로 씨앗을 심은 칼 귀칠라프의 흔적이 고대도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교파를 넘어 약 40년간 연합을 실천해온 대구 지역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 매년 연합 성회를 열어온 하나되게 하소서가 올해도 집회를 통한 부흥과 일치를 꿈꿉니다. 회장 우정자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정자 권사입니다. 네, 대구에 다양한 연합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되게 하소서 소개와 함께 창립 취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되게 하소서는 초대 회장이었던
손원근 권사 대구제일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됨을 목적으로 1983년 8월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거의 매년마다 여름 집회를 개최하고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회 간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8월에는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강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까? 네, 올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제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되기라는 본 주제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현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안호상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송경민 목사님이 오셔서 8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 집회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요. 올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실래요? 네, 올해는 저희가 먼저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모든 사역에 온유함과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구 경북 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뜨거운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 집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사역도 펼치고 계시죠? 국내외 선교 사역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전선 초소교회를 건립하였고 또 미자리 교회와 선교협력과 학교 선교와 그리고 대구 세터민 선교, 군선교 그리고 구세군 선교 많은 곳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되게 하소서의 바람과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올해는 하나되게 하소서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대구 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바라고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하나되게 하소서 초교파 여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해마다 거듭나서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더 알차고 풍성한 집회와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뜨거운 부흥과 하나된 마음이 함께하는 연합 집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주시 납폐기물 재련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기독시민연합과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파괴 우려가 큰 해당 공장의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영주시가 공장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란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마커스 워십과 찬미 워십 등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축제와 말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대구 서문교회의 부흥을 위해 재조정과 재충만 그리고 재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떠난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이번 수련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좋은 찬양, 또 성도들의 교제 이것을 바라면서 근본 수련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항도의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2023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날 설교를 전한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라며 여기 모인 다음 세대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박 4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포항 지역을 포함한 전국 36개 교회에서 470명이 참석했으며 강사 목사의 설교와 함께 찬양 콘서트 등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 그다음에 대전, 구미, 서울까지 서울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노예 주최는 연합집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포항노예 연합회에서는 이제 포항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연합집회로 나아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당 우리들 교회와 QMP가 싱크로드 포항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에서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 박석진 목사는 포항은 지난 몇 년간 지진, 홍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 사회가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근본적인 부흥은 변화된 삶의 간증을 남긴다며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된 이들의 간증을 소개하고 공동체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7월 14일에) 송도 건벤시아에서 열리는 연합기도회에 저희 교회 성도들 한 100여 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모임은 형식적으로는 2024년 9월에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 선교 대회를 위한 준비기도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가 더 강력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연합 집회에 가자고 한 게 지난 12년 만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연합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대회를 선전하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공동 대회장이 30명, 50명씩 등장을 하고 내빈 소개하는데 20분씩 걸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숫자가 리더들의 힘과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일에 쓰이게 되고 말이죠. 연합 집회를 할 때마다 실망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연합하자는 모임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걸 학습 효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연합 집회에 대하여 여러 성도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합 집회에 대한 실망감, 심지어 수치심까지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합 집회는 달랐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약 6,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각 교단과 400여 교회에서 모여 있었어요. 내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잠시 쉰 뒤에 2부 예배 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에 빵 하나에 주스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3부가 다시 시작됐는데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단순함 속에서 사람과 조직의 모습은 최소화되고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다양성은 연합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모임을 향한 그리움이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기도 모임에서 한국 교회의 소망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시들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강력한 조직의 힘보다는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요. 조직을 의지하고 세력을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2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상황 대응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 분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3.6% 줄어든 약 6만 4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시공사들의 주택 착공 실적도 절반가량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보건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약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에 대비해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를 중심으로 수확기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 인력은 역대 최대인 약 5만 명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에 관한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 위생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강도 중을 유지한 채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다며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동 경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후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의 심리 상태와 소득 등을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가족돌봄 청년 유형별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상자 발견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월 3일부터 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